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고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이제 56절부터 64절까지의 내용은 에브라임 지파의 그 지도적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패역한 역사, 그 중에서도 가나안 정착의 이후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그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게 이제 56절 이하를 보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56절 5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신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참 이게 얼마나 배은방득한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당신의 사랑을 배신당하고 은혜를 배신당한 이 하나님의 이 심정, 이게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 섬기고 또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정말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정말 기업으로 삼게 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뭡니까? 오직 배신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을 건가? 그건 가히 짐작할 만한 거죠.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로부터 그 기업을 빼앗으십니다. 그 기업을 빼앗겨서 결국에는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했다고 해가지고 당장에 그들의 기업을 빼앗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그들을 오래 참아주셨어요. 정말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당신께로 돌아와서 순종함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동안은 순종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그 땅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결국 이방 땅의 노예 같은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59절로 64절의 말씀에서는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등 이런 죄를 범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특히 엘리 제사장 시절에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59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죄로 인하여서 크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미워하시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여, 그러면서 60절을 보시면요. 시작.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로의 성막에서 떠나시게 되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였던 실로의 그 성막에서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떠나셨다는 얘기입니다. 61절이 이렇게 61절 이하는 이제 하나님이 실로 성막에서 떠나신 것 결과 이스라엘에 닥친 그 재앙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6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실로의 성막에서 떠나신 결과 하나님의 능력된 자, 하나님의 영광이 대적의 손에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의 능력, 그의 영광,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대적의 손에 포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 시대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침공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출전을 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했는데 도리어 패배하고 결국에는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고 말이죠. 이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무려 3만 명 이상의 전사자를 내게 됩니다. 63절을 보시겠습니다. 63절 시작.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이런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청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결혼이 더 이상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또 누가 죽었어요? 제사장인 홈니와 비나스도 죽고요. 그 아버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도 그때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과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서 충격받아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64절이 그 내용입니다. 6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혼란 가운데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65절로 6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향해 내리셨던 그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을 괴롭게 했던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잠에서 깨어난 자,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막 활기 있게 자기 백성을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난 자처럼, 술로 달아오른 용사처럼 막 분연히 일어서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공격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여호수아 이래로 계속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주도권적으로 이렇게 있어 왔는데 이 주도권을 에브라임 지파가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싫어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주도를 가지고 당시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벌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악행이 일관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범죄의 역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게 보면 그들이 차지했던 주도적인 위치에서 밀어내셨다라는 것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악을 심판하시면서도 이들을 위해 어느 지파의 누구를 택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악을 심판하시면서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하셨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택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누구를 택했다고 얘기합니까? 어느 지파를? 자, 6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택하셨어요? 유다 지파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70절 읽어보겠습니다. 70절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자,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그래서 이스라엘을 죄로 이끈 이 에브라임 지파, 그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의 지도적인 지파로 택하시고 특별히 그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양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백성의 목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약속이 어디에서 나오죠?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에서 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규로서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 예언의 약속의 그 성취가 바로 이제 이루어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디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70절 7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어디서 취하셨습니까?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습니다.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본래 양치기였다는 거죠. 목자의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기 이전에는 매우 비천한 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의 우리, 전양을 지키는 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비천한 자. 당시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조차도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에게 어떤 기대조차가 없었어요. 그 장면을 어디서 볼 수 있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에게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새의 다른 7 아들들은 다 불림을 받았었죠. 그렇지만 누구는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은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도 기대와 인정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천하고 그 부모조차도 주목하지 못했던 양치기 다윗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도할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도할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왕으로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72절에 암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7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무엇을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의 완전함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함. 그래서 자기 백성을 양육할 목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끄신 목적은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이스라엘을 자상하게 돌보고 인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들을 자라게 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움받기 이전부터 다윗은 어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양치는 시절에도 그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이것으로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거죠. 목자의 심정, 정말 전문가적인 자질, 그 목자로서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춘 그를 이상적인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는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행했고 손의 능숙함으로 했겠습니다. 또 사울의 왕궁으로 불러서 악신을 들린 왕을 사울 왕의 그 악신을 쫓아내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정말 악기를 연주할 때도 정말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건 사투를 벌일 때에도 항상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자기의 소임을 다했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이 완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그런 완전함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겨져서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택함받게 된 거죠.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느낌점 4번입니다.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백성을 섬기는 다윗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완전한 자임을 느낍니다. 전에 성경에서는 마음의 성실함이다라는 성실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외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장남도 있었습니다. 차남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외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마음이 완전했던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능력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마음의 완전함, 그 마음의 성실함. 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 귀한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라면 다윗처럼 정말 인간적인 능력만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거망동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맡았든지 정말 마음의 완전함을 가지고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충성되이 일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그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취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취해서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일을 맡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은 누구입니까? 내가 다윗처럼 그들을 기르고 지도하기 위해서 오늘 실천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나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다윗을 향하여서 엘리압은 그렇게 하죠. 몇몇 양을 너는 누구에게 맡겨놓고 왔느냐. 그러니까는 양을 치는 데 있어서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양을 어떻게 했어요? 정말 마음의 완전함과 최선으로 성실함으로 그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몇몇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마음의 완전함과 성실함으로 정말 그들을 향하여 충성됨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실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한 그 충성됨과 완전함을 통해 하나님은 복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효진 권사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잘 결산하고 2025년을 또 우리가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다가오는 재직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탄절, 또 송구영신 이번 2024년을 주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 짓는 한 달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주달라고 3번 우리 주여를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